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15장 3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께서 처형당하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셔서 빈 무덤을 뒤로 하고 나오셨다.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 예수의 죽음이 단순히 비극적 사형 집행이 아니라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라고 우리가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역사적 현상으로서 이 기독교의 출발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게 종교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게 철학적으로 이렇게 사고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은 물리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독특함이 있는 것이죠. 전도지에서도 썼지만은 불교처럼 그냥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의견 이런 거 가지고 마음 평안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죽어서 극락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독교는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거의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활이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소생이 아닙니다.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든지 아니면 죽었는데 지금 죽기 전 그 모습으로 살아나는 소생, resuscitation 이것이 아니라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resurrection을 얘기하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퀄리티의 그런 몸으로 변화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놀라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사람들, 많은 단체들, 많은 종교들, 많은 국가들이 이 부활이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경우의 수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인이 얘기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부활은 거짓이고 사실은 이러이러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그것은 처음에는 아주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기절하신 거야. 기절하신 거. 그러니까 이 살인 전문가들인 로마 군병들이 어쩌다가 정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실수로 해서 예수가 죽지 않고 숨이 있는 상태에서 끌어내렸던 거야.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요. 그렇게 죽지 않는 몸이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져가지고 무덤에서 겨우 나왔다고 얘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을 두고 어느 누가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 승리하신 분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대부분 다 아이고 거의 죽게 됐네요. 잘 돌봐드리세요. 원기를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기절한 상태에서 내려왔다 이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죠. 설령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누가 그 거의 시체가 되신 그분을 보면서 부활 승리하신 메시아였다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정말 적법한 통치자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에게 당신네들 주님이나 좀 잘 돌봐드리세요. 죽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은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말을 잘 곱씹어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될 뿐만이 아니라 너희 아직 죄 사함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죄가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나 예수 믿고 우리 죄 사함 받았어, 정말 사함 받았어,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부활과 그 말이 연동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 사함과 예수님의 부활이 연동되어 있다는 것이죠. 부활은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리고 그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이야말로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원한 정말 참된 소망이죠. 정말 기적적인 기적이죠. 아까도 말했듯이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덤이 비어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성경 이전에 이게 가장 오래된 고대 문서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고린도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져 있거든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신약의 앞에 있다고 그게 먼저 쓰여진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가 먼저 쓰여졌습니다. 이건 아주 고대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의 학자들이 이걸 다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이 문체라든지 여기에 쓰이는 모든 어법 이런 것들이 적어도 AD 37년 정도에는 쓰여졌다. 아무리 늦게 쓰여져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AD 33년 정도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이 문서가 AD 37년 정도에 쓰여졌다고 한다면은 그 시간 간격이 3, 4년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오늘 본문 읽었다시피 그 중에 태반이 살아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3년 전의 일을 거짓말을 쓸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거짓말을 쓴 그 문서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죠. 요즘처럼 쉽게 책을 만들 수 있는 때도 아니고 책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시대인데 3, 4년 전의 일을 거짓말로 써가지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전속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 또 생각해 보면은 기독교가 어느 지역에서 출발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죠, 그죠? 그런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오늘날 같이 이 기독교가 출발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요, 내복음서에 동일하게 여인들이 발견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인들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여인들이 발견했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 강력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 알듯이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과 반대로 여자들의 증거는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인들이 증거한 것을 가지고 전설로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다 여인들이 먼저 발견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후대에 전설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사실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기록한 역사적 증언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이 빈무덤의 사실성은요, 이런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는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도 알고, 물론 로마인 군병도 정확하게 알죠. 빌라도도 알죠. 그 다음에 제자들도 다 알았다, 그런 것입니다. 그 무덤의 위치는 둘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너무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 하면은, 여자들이 무덤을 잘못 오해해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빈 무덤을 보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렇게 떠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중에요. 그 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그 말은 오히려 그 말 하는 것 자체가 자충수가 됐습니다. 전혀 설득력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돼버린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오해해서 빈 무덤을 보고 우리 예수님 부활했네 하고 얘기하고 그것을 제자들이 믿고 막 떠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무덤의 위치를 알고 있는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까? 부활? 지금 작년에? 하면서 원래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꺼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탁 내보내보면서 여기 예수의 시체가 여기 있는데 부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는 여자들이 무덤의 위치를 잘못 본 것이라는 것 자체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는 얘기죠. 따라서 유일한 선택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실제로 부활하셨다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제자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놓고 그것을 감춰놓고 예수 부활이라고 외치겠으며 그렇게 외칠 수 있다고 봅시다. 과연 그 거짓을 놓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거죠. 사실 그 말이 사실을 놓고도 진실을 놓고도 사람이 순교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을 놓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순교할 수 있는 제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태반의 사람들이 스데반을 비롯해 가지고 이 부활의 사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죽어갔는데 누가 거짓을 놓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죽어가겠습니까?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 얘들에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거 우리도 알아. 하지만은 우리가 보다시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어디 있어? 나 그래서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예수가 살아났다는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 내가 인생 4, 50, 5, 60 살면서 나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경우 한 번도 못 봤어. 나 그래서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은요, 뭔가 잘못된 얘기입니다. 기적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는 그거는 역사적인 문제,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를 따지는 것은 철학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만 받아들일 수가 있다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은요, 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우리 경험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은 우리들은 다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런 증거들은 사실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반대했던 이론 중에서 최근까지 가장 인기 있었던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인지 부조화 장애라는 것입니다. Cognitive Dissonance라는 그런 건데, 인지 부조화 장애, 말이 어렵죠? 저도 몰랐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어떤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 반대되는 증거가 딱 나왔을 때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막 주장하는 게 인지 부조화 장애입니다. 자기가 기존에 주장했던 것을 막 옹호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좀 설득력 있어 보입니까? 그것이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에 설득력이 좀 있어 보이나요? 그런데 다른 상황에서라면 몰라도 이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누구도 예수가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 나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하셨어도 그 사실을 정말 인정하고 믿고 기대했던 사람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누구도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빈무덤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고 나도 제자들에게 쫓아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어 해도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었다는 것이죠. 결국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부활을 믿었던 것은 결국 예수님을 본 다음에 믿었지 보기 전에 믿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건 베드로건 누구건 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 중에 글로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믿었죠. 그죠? 제자들 예수님이 나타난 다음에 믿었죠. 심지어 같은 제자가 얘기했던 도마만 빠졌었지 않습니까? 그 10명 제자 모임에. 나중에 도마도 10명이 다 이구동성으로 야 예수님 봤어 해도 도마도 안 믿었잖아요. 10명이 봤다 그래도 내가 만지기 전까지 절대 못 믿어. 이런 게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이 부활을 믿는 것의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인지 부조화 장애는 어떤 것을 막 바란 사람들이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데 아무도 바란 사람이 없는데 뭘 강력하게 주장합니까? 그리고 인지 부조화 장애는 개인이나 한둘만에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인지 부조화 장애는 없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AD 135년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 유대의 이스라엘에 나타났습니다. 벤 코시바라고요. 어느 정도 뛰어났냐 하면은 게릴라 전법을 써가지고 로마 군대와 싸워가지고 몇 번 이겼어요. 그러니까 당장 분위기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 야, 벤 코시바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가 돼버렸다고요. 어느 정도 그게 가능했냐고 하면은 그 당시 랍비 중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아키바라는 사람이거든요. 유대인 랍비 중에. 랍비가 그러니까 랍비 중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고 제일 덕망 있는 사람인데 벤 코시바를 메시아로 지정했습니다. 벤 코시바는 메시아다 이렇게요. 그렇게 지적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 된 기념으로서 동전을 만들었어요. 나 메시아다 동전을. 그래서 동전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로마의 본진하고 싸워가지고 져가지고 죽었거든요. 그러고 나가지고 벤 코시바가 처참하게 죽었는데 벤 코시바가 죽은 다음에 벤 코시바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활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공상의 세계에서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일어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팩트만이 사실만이 존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고대 근동에 부활이라는 그런 종교적인 개념이 있다고 얘기해요. 조사해보니까 그것은 어떤 개념이냐고 하면은, 다산의 신이 부활한다. 곡식의 신이 부활한다. 이런 개념인 것이 어떤 개개인이 부활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문화도 없고, 어떤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이 출발을, 이 발흥을 설명해주는 유일한 설명은 바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적으로 살아나셨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지 3일 후에 예수께서는 이리저리 얻어 터지신 몸이고 피를 철철 흘리는 그 겨우 목숨만 건진 그런 상태가 아니라 혹은 영혼, 귀신의 상태도 아니고 예수님은 살아있는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이 뭔가 달랐습니다. 원래 있던 몸대로 소생한 게 아니라 뭔가 다르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경의 저자들의 이 글을 잘 연구하면서 신학자들은요, 정말 특이하다. 이 복음서 기자들이 뭔가 자신들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막 애쓰는 그런 문체들이 복음서에 막 있거든요.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쓰면서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휘를 발견할 어휘가 없는 거예요. 어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설명할 수 있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설명한 걸 이렇게 보면은 보통 몸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분은 그 몸을 말할 수 있었어요. 먹을 수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속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몸은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벽을 통과해서 나타나십니다. 문을 열지도 않고 그냥 통과해서 나타나시는 것이죠. 이런 표현은요, 물리학에서 낮은 차원에 있는 그 존재가 높은 차원의 존재를 묘사할 때 가능한 묘사인 것입니다. 이 3차원 시공간에 갇혀있는 우리로서는 하늘의 차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동을 그때 그 당시 언어로서는 이 정도밖에 표현할 수 없었고 묘사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어떤 문헌을 찾아봐도 과거에 만약에 이것이 소설이나 지어낸 이야기라면은, 상상 속의 이야기라면은 사실 그 이전의 문화에 어떤 그런 클루, 실마리가 다 있는 것이거든요. 전혀 없는 것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헌을 살펴봐도 이 예수님의 이 육신을 표현한 비슷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유대인 이 작가가, 복음서 이 작가들이, 복음서 저자들이 만약에 이것을 소설처럼 머리에서 지어냈다라면은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을 보니까는 별과 같이 빛나더라. 이렇게 썼을 거라고요. 그 당시 모든 공부를 많이 한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면은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이렇게 부활할 거야. 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것이 부활의 증거라고 그들은 모두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을 복음서 저자들이 상상 속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면 예수님을 별과 같이 빛난다 이렇게 적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이전까지 해보지 못한 그런 언어, 사용하지 못한 그런 표현, 이런 걸 쓰는 것이죠. 문을 통과한다고요? 벽을 통과한다고요? 보이다가 사라진다고요? 이것은 21세기, 20세기의 판타지 소설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 당시 1세기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는 문헌은 오직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의 몸은 설레도 없고 예언도 없고 또 앞으로도 그런 예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런 결론은요, 언제나 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사실 좌절스러울 수 있습니다. 과학이 무엇입니까? 결국 어떤 주어진 환경, 실험실 안에서 주어진 조건 가운데서 이 반복되는 현상을 연구하는 게 과학 아닙니까? 이 과학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좌절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과학과 역사는 다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은요, 단 한 차례 일어난 일들을 연구하는 게 역사입니다. 과학은 실험실에서 반복되는 걸 연구하는 게 과학입니다. 그 둘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절대적으로요, 과학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은요, 유일한 것이죠. 과학적으로 절대로 재현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1597년 10월 25일에 명랑에서 12척의 배를 가지고요, 도도 다카도라가 이끄는 330척의 일본군의 배를 무찔렀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지 과학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들은 그 문헌과 그 상황을 보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거짓말일까요?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입니다. 어느 누가 일본 사람들 포함해서 명랑해전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검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적인 논증은 분명합니다.
반복해서 말하자면 예수님의 그 잔인한 십자가의 처형 이후에 어째서 기독교가 발흥할 수 있었는가의 발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된 몸으로 사흘 후에 진짜 육체로 살아났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이 설명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인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그 출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나는 지금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못 믿겠다. 하지만은 이 부활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자신이 절대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라는 생각에 대한 판단을 조금 밀어봐라. 유보해봐라.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말해서 세계관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계관을 바꿀 것.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절대 살아날 수 없어라고 하는 그 닫힌 사고관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만약에 창조주가 계시다면은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어라는 세계관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는 게 바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죠.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불신앙에 도전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런 일들은, 이런 반대와 거짓이라고 했던 것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계관을 바꿀 것을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굳이 100%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대충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과학도요, 때때로 우리에게 세계관을 바꿀 것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 빛이 있죠, 빛이요. 이 빛이 이렇게 입자로 되어 있을까요? 이런 파도로 되어 있을까요? 오랜 기간 동안 과학자들이 반으로 쫙 나눠가지고, 어떤 과학자는 이거 입자다. 내가 실험해 보니까 입자다. 이 빛이 있을 때 없을 때 딱 보면 때리는 게 있다. 실험적으로 관찰도 되고, 증명도 가능하고 측정도 된다. 어떤 과학자는요, 아니다. 이 빛은 웨이브다. 이 파동이다. 이게 막 싸웠었거든요. 근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고, 입자면서 파동이다. 그러니까 예전의 사고는 파동인 것은 입자일 수가 없습니다. 입자인 것은 파동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빛은 입자이면서도 파동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이렇게 날리잖아요. 그리고 터널을 뚫고 미사일을 쏘고 달나라를 막 가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물체가 운동할 때 물체의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계산하는 것입니다. 못 알아들으셔도 괜찮아요. 그게 우리 고전 역학입니다. 그게 고전 역학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세기까지 이게 다 옳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자 안의 세계를 연구해 보니까는 원자 안에도 막 전자가 움직이고 막 움직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는 위치를 알면은 운동량을 알 수가 없어요. 운동량을 알면은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불확정성의 원리라 그러는데, 하이젠베르크가 발견한. 그런데 그걸 딱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요. 전에는 미사일 쏘면서 우리 인간은 훌륭하다. 위치와 운동량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작은 세계를 연구하니까, 아주 미시의 세계를 연구하니까는 웬걸. 하나를 알면 하나를 몰라. 하나를 알면 이거를 몰라.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뭐냐면은 어떤 측정 기술이 부족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자연 자체가 모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알면 하나를 모르도록. 그래서 이것을 읽어보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이거 감춰진 지식이 있네. 이거 아무리 우리가 측정 장비를 열심히 개발해도 알 수 없는 자연 자체의 성격으로 모르도록 만들어 놓으셨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는 욥기의 구절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왜 나에게, 아무 죄 없는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거든요. 나중에 양이 새끼 날 때 너 그 비밀을 아느냐, 쌍성의 비밀을 아느냐, 막 이런 얘기 막 하시거든요. 그럴 때 긴 욥기서의 끝장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창조주인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피조물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다가 안기 있으면 나에게 말해보거라 할 때 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렇게 욥기서의 결론을 맺어버립니다. 때때로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실제 증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될 때가 때때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때가 때때로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증거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창조주가 있다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라는 세계관으로, 열린 세계관으로 바꿔라. 그러면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부활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 세속적인 세계가 늘어나면서 또한 죽고 난 다음은 죽으면 다 끝이야, 이런 생각이 확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죽은 다음에 영원히 천국 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플라톤이고 영지주의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믿음이 아니고 오히려 기독교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천국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내려오는 것입니다. 못 믿으시겠으면은 오늘 집에 가셔서 계시록 21장과 22장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인지 천국에 내려오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볼지어다 내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천국은 내려오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에 천국 간다는 말은 그건 그냥 죽는다는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은 육신적으로 여기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다시 어느 때에 성도가 육신을 입고 육신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몸을 입고 육신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히 물리적인 종교입니다. 어떤 관념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이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몸이 어떠실지 궁금하십니까? 예수님의 몸을 성경에서 관찰하십시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은 몸을 주시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도는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죽음을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죽음 이후에 올 새로운 몸을 입었을 때의 그 자유도, 이 어마어마한 자유도,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자유도,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고, 노래를 부를 수가 있고, 음악을 연주할 수가 있고, 하지만은 이런 벽을 통과해서 내가 원하고 싶은데 다 갈 수 있고, 이제는 온전한 인격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망가진 인격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과 신앙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온전한 정말 사랑으로 하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얼마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 한번 하라 그래도 뺀질뺀질하고 기도하지 않는 저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돼서 와, 기도하는 것이 정말 온전히 너무 기쁜 일이야. 이렇게 변화되는 이 자유도,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자유도, 그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교회, 우리는 정교회가 아니잖아요. 정교회 아시죠? 정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무덤에서부터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이 시대에 그 새로운 창조를 앞당기도록 우리는 쓰임받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를 관찰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활스럽지 못하고 천국스럽지 못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제대로 된 정의가 있던가요? 이 땅에 우리는 이 인간의 무능력과 탐욕으로 우리의 자연이 얼마나 많이 회파되었습니까? 그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직업과 소명을 가지고. 그래서 내 자신에서 온전히 부활이 이루어지고 이 부활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에 천국스럽지 못한 것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이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말이 어렵죠. 조금 설명해 드리면은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도 지금 망가져서 지금 신음하고 한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온전히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속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땅에 천국스럽지 못하고 망가져 있는 그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가서 전부 천국스럽게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꾼 것을 가지고 그것이 영광이 돼서 그 나라와 그 나라가 임할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천국에 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 그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영광대로 우리에게 주님께 평가를 받는 것이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그리고 칭찬해 주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10골, 5골, 1골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면류관을 우리는 우리의 영광 때문에 받은 그 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우리 예수께 다시 던지면서 찬양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이라고요. 우리 다시 일개 성도 하나가 단순히 부활하는 게 그분의 단순한 계획의 전부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이 마스터 플랜에 우리 육신의 부활은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 일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대한 계획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 땅의 성도로서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부활하심으로써 이 부활의 음악을 쓰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는요, 각각의 우리 인생의 악기를 가지고 그 부활의 음악을 연주해야 되는 것이죠. 칼라에 맞게, 우리의 분야에서. 그럴 때 부활의 음악이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이 부활의 음악이 연주될 때 그 연주를 듣는 죽어가는 피조물들이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대로만 연주만 하면 그 살아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서 지역사회에서 우리는 부활의 음악을 연주해서 세상을 살리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